자, 오늘은 성경 본문 하바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실제적으로 와닿는 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산업화된 사회고요. 또 1년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주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는 시대죠. 생존에 관련해서는 굳이 꼭 농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마음에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과거 농경 시대에서는 이 추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겨울이 오기 바로 전 가을에 이 농작물을 생산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될 때에 그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 해의 추수가 잘 돼서 많은 것을 풍년으로 거둬들였을 때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고요. 하지만 한 해의 흉년이 들어서 잘 거두지를 못한다면 그때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날을 예상해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마치게 되면 그의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하는 생존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추수절,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대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과 함께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유대력으로서 이 초막절, 수장절은 7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력과 현재 우리가 쓰는 현대력을 비교하면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대력이 7월이고 우리로 본다면 한 10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추수 때쯤이 지금 초막절이고 수장절의 날이라는 겁니다.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저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이 추수한곡식을 잘 모아두는, 그래서 저장해서 겨울을 나는 그것을 말하는 의미였죠. 그러면 이 추수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럼 이 수장절의 의미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한 해에 농사 지은 것을 잘 거둬들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면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안타까워하고 우울하고 그런 어떠한 의미로서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 유대절기의 수장절이기도 하지만 초막절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1995년 9월 말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은 자기 집 베란다 앞에 텐트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집 앞에 정원에서도 가든에도 텐트를 치고,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게 뭐냐면은 그때가 제가 9월 말에 갔으니까 한 주 정도 지나고 났으니까 10월 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명령하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성일로 정하시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 7일 동안 안식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초막절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초막절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광야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 때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못 짓죠.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은 농경사회는 한 곳에 정착해야지만이 지을 수 있는 게 농사라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농사 씨 뿌리고 어디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는 한 곳에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이 짓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것이 광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좀 플로리다 해변에서 먹고 살게 광야에 떠돌게 했으면은 그나마 뭐 주워 먹을 것도 있을 텐데 플로리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떠돌게 했단 말이죠. 정말 먹을 게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 수수절이 초막절이라는 의미는요, 그 말의 뜻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간 이 초막절이 또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이면 추수감사의 의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우리에게 지키려 하냐면은 농사로 먹고 사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 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절의 의미가 아니라 초막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그곳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생의 공급자와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고요, 수장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절이라는 거죠. 단지 풍년에 대한 감사고 흉년에 대한 낙심 또는 억지로 안 되는데도 감사, 이게 아니고요. 오늘 하박국 3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전혀 없고 그리고 울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근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초막절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초막절은 하박국 3장 17절 이후의 말씀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과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거냐면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인간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은 사랑, 또 공의, 이런 것들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무소부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지성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존재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선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 가운데 숨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못 자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다 있다고 믿었는데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감정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곳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나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여러분들이 아플 때나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이며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이었죠. 비록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광야의 시간에도 별을 보며 초막 위에 있는 별을 보면서 지붕이 없어서 그 텐트에 잤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박국은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잡아야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많아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운이 깃들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근본적인 근거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두움이 닥칠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는 것을 잊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는 거죠. 그 불행한 감정은 말씀에 따라 나온 믿음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나온 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요, 이번 주이 지나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올해는 이 성탄절이 월요일이어서 대임절이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번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였습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유년시의 시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에서는 목수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기간에는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몸이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슬픈 일을 볼 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는 아파하시기도 하셨고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불의를 볼 때는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자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초월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기쁨, 슬픔, 두려움, 외로움, 고통,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는, 그 고백 안에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어떤 인지, 성인, 군자로서의 어떤 구도자로서의 하박국이 그것에 무상무념 초탈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신선 노름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하박국 안에도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과 감정과 아픔과 고통을 느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상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우주 끝에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안 됐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배고픈 것을 느껴봤고요. 주님이 사람과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느낌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히 아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감사의 열매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간혹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이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제가 순서로 따져서 행복 지수로 따지면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등. 그래도 1등은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사람, 또 존경하거나 흠모하거나 또 대단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분명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또한 착각이죠. 여러분,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웃지만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표정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아주 작은 부분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박수 소리가 요란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렴풋하고 공허하고 애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방을 만약에 우리가 따라가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는 내면의 방에서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낙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꽃을 꺾어다가 정원에 꼽아 놓는다고 해서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유리를 깎아서 붙여놨다고 해서 행복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런 것과 다른 거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성인 모든 욕구가 충족해져야지만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나 소는 따뜻한 우리와 여물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갓난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그 순간 품 안에 있을 때 아기는 행복해하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육체적인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양심이라는 거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몇 가지만 단지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막강한 통치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부와 귀를. 그런데 그 또한 젖지 않은 여자의 흥얼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또한 그녀와 같은 동일한 운명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그거는 삼척동자도 하는 말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저 골칫거리에 불과한 거죠. 수요 나눔 시간 때 제가 잠시 나눴지만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하게 된 사람은 10명 중 3명이라고 합니다. 모두 10명 중 7명은 감옥에 가든지 가정이 파탄이 됐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3명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 또한 돈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쌓여서 숨어서 지낸다는 거죠.
영어 단어에 보면은요, 토지라는 말을 acre라고 하는데, acres라고 하는데, 근심이란 말이 cares입니다. 스펠 하나가 달라지면은 토지가 근심, 골칫거리로 바뀐다는 거죠.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염려와 행복과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명예가 행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전도서 1장 8절에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은 그냥 괜찮은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골치 아프고 힘듭니다. 그냥 사람이 좀 단순하면 잠도 잘 자고 편안한데 단순하지 못하면은 잠도 안 오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무의도식이 행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흥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임대업이 굉장히 흥행하는데 젊은이들도 좀 돈 이렇게 있으면은 집이나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일 안 하고 먹고 지내고 여행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도 그렇고 이제 건물주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것이 지혜인 것 같이 여겨지죠. 하지만 이 무의도식 하는 것도 저주죠. 성경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이런 연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지식?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감사의 열매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초가상간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받드는 천사들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얻는 것이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행복이 없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진정한 성도에게는 평안에 관한 기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대서양 바다와 같이 평안하지는 항상 잔잔하지는 못하겠지만 간혹 갈릴리 바다처럼 풍랑이 치고 심령의 기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복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소망과 위로와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죠?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잖아요. 여기 앰뷸런스 타고 오신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하나 아파서 병원에로 가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돋움해서 부어주실 축복을 소망한다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있는 행복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든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받을 복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있어도,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런 놀라운 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금 그 붙잡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